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부터 13절까지 요약을 해주십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아,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의 어떠한 또 작은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결론적인 어떤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는 호칭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결론이자 온전한 요약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요약일까요? 거기에 박스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고 12절과 13절에 지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리가 8장부터 9장 이렇게 쭉 우리가 밟아봤죠? 두 가지 핵심이었어요. 한 가지 핵심은 뭐였을까요? 너희가 그때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될 때에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스스로 나는 자립하는 존재다.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거 하나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는 해요. 그런데 어떤 입장이라고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다 삼는다? 자신의 의로움에 삼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주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말씀하셨죠. 뭐 마사의 사건, 어디의 사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아. 너희 죽을 뻔했어. 이 정도까지 가시잖아요. 너희 죽이려고 했어.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형편없는 민족이었어.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 자립할 수 없는 존재야. 두 번째는요. 너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야. 교만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좀 교만해도 되는데 교만할 만한 요소가 있긴 한데 교만해서는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교만할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너희는 자립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이제 결론이라고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도 아니야. 너희는 교만할 수도 없는 존재. 왜? 교만의 조건도 없어. 의롭지도 않고 뭐도 없단 말이야. 교만할 수도 없고 자립할 수도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쭉 가다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다음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래요. 자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교만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약하고요. 이 민족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원하셔.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부연 설명해 주는 느낌이에요. 14절과 15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하찮아 보이는, 왜죠? 스스로 자립할 수도 없고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계속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거예요. 상황 보십시오.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세를 규합해서 애굽에 대항해서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민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정도 오니까 뭐 본인들이 대단한 것 같지. 실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애굽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민족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그 민족의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대요. 뭐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만민 중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편성을 강조해요. 14절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셔. 보편성.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셔.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 이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누구와 특수적인 관계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민족과 특수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특수 관계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법률적으로 보면. 들어봤죠? 뉴스에서 특수 관계인. 특수 관계인에게는 뭐 주식도 매매하면 안 되고 어떤 지분 이상을 허용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보편적인 하나님께서요. 이 하찮은 이스라엘 민족과 특수 관계인으로 갑자기 쑥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심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애써서 계약서 받으러 다니지 않았다고요. 계약서 문구를 작성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특수관계인으로 쑥 들어오셨다고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보편적인 하나님 하나님은요 어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면 대한민국의 하나님 뭐 대한민국에 워낙 이단이 많으니까 뭐 어떤 미국의 어떤 국지적인 인물이 아니라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요. 지금 나와 특별한 관계로 개입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수적인 관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오셨어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무 기뻐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뭐 이렇게 형편없는데 왜요?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시다라는 거야. 하나님 너무 기쁘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유, 야, 저 정도밖에 안 돼? 일처리가 왜 저 정도야? 생긴 건 왜 그렇고? 저 사람은 경제적인 상태는 왜 이렇고? 남편은 왜 이렇고? 아내는 왜 이렇고? 자녀는 왜 이렇고?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모님들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딱 그 존재 본다고요. 뭐라고요? 기뻐하고 사랑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작정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편성이 갑자기 특수성으로 쑥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랬던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민족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특수적인 관계로 들어오셨어. 자, 그러니 두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딱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딱 적어 놓으세요.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회개. 회개예요. 줄기찬 회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원래 목이 고든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죠. 9장에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원래 목이 고든 백성인데 왜 용서하셨죠? 제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해요. 왜 용서하셨죠? 그들이 이제 목이 곧지 않아서 용서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는 원래 목이 고든 백성이었어,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목이 고든 게 좀 풀어졌네. 유연해졌네. 그래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 뭐였나요? 하나님, 이들이 목이 이제 풀렸습니다. 완악함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호되게 혼냅니다.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면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빠, 엄마, 이제 그만 혼내세요. 그만 혼내세요. 뭐라고 말려요? 제가 이제 잘못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안 믿어. 부모를 안 믿어요.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화날 수도 있다고요. 또 잘못할 수 있고요. 그의 그 성격 아직 뿌리채 뽑히지 않았어요. 그 잘못했던 습관 아직 뿌리채 통째로 나오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도 왜 용서할까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의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어떠한 민족이다? 목이 고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뭘까요? 상징적인 할례 받은 거 소용없어요. 그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특수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되니 상징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무슨 할례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해요. 그 특수관계 속으로 쑥 들어오기 위한 그 가장 중심적인 건요. 왜? 마음이 곧기 때문에 지속적인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한 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회개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단들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무책임한 신학적인 내용이죠. 계속적인 회개예요. 계속적인 회개. 어제 회개 열심히 하니까 오늘 회개할 거리가 없던가요? 아니에요. 어제 열심히 회개했지만 오늘도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목이 곧은 백성,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실체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우리와 특수적인 관계를 맺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어제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목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할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제 본문처럼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소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10몇 절이가 19절이죠.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이거예요. 회개하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이웃 사랑 쪽으로 가요. 아, 신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딱 두 개의 상징적인 행위로 나타난다고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실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 이방 민족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의 회개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의 요구를 하시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셨다고요? 예, 보편적인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적은 민족, 하찮은 민족을 택하셨으니 너희같이 하찮은 민족, 너희같이 형편없는 민족을 전적인 하나님으로 택하셨으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무엇으로 결속돼야 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룩으로 결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굉장히 하찮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택했잖아. 너희와 특수관계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결속돼야 된다? 예, 거룩으로 결속돼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에 관하여 굉장히 예민해 있었다고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정하냐? 부정하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못 살았던 간에 그들의 항상 관심은 그거였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거든. 성막에, 성전에. 자, 너희를 그런 하찮은 민족을 내가 선택했으니 너와 나와는 무엇으로 결속? 예, 거룩으로 결속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너희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경험.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잖아. 너희 그런 경험 있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떠냐면 내가 하찮은 너희 민족을 택했지. 이 보편적인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고 선택했지. 그래서 너희는 거룩으로 나랑 연결돼야 되지. 그런데 봐라. 나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오. 또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시죠. 그래.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에요. 예, 하나님의 또 보편성이 또 확 강조되죠.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해.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자, 그런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이 10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하찮은 민족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으로 결속되어야 되며, 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적은 나그네를 아주 공정하게 다루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나그네를 향하여 무엇으로 결속되어야 된다? 예,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룩으로 결속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대우하시니,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이미 그것들을 경험했으니 이웃을 향하여서는, 나그네를 향하여서는 뭐라고요? 예,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된다. 어제 본문하고 왜 이렇게 딱 저한테는 연결되죠? 진정한 경건이란 뭐라는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요. 우리가 몰래 딴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보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건한 영성을 가지려면 무엇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다. 이 경건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요? 어제도 얘기했죠. 목사님 밥이 됩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이게 돈이 되고 밥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이 중요한 인식은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라고 할 땐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오히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 이웃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어제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다고 그랬죠. 이 구제. 그리고 이사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입히는 거라고요. 그들을 먹이는 거라고요. 그들을 집안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요구되는 걸까요? 이 하나님과 거룩으로 결속된,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거룩으로 결속된 이 민족이 이웃을 향하여서는 무엇으로 결속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특별 헌금을 요청드렸어요. 교회 재정으로 해도 되지만 실은 교회 재정은 일정 정도 우리가 워낙 세워놓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필요하면 필요한 교회들을 도울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없이 도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룩으로 결속된 민족과 백성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나그네를 향한 사랑으로 결속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절대로 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를 했는지 이것도 제대로 잘 안 봐요. 안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목회자 그래도 봐야 되죠? 예, 안 봐요. 여러분들 그 어떠한 사람의 앞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전해질 때에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예, 결론입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그런 하찮은 민족을 택했어. 그리고 내가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 아주 공정하게 다뤄. 이 두 가지 명확한 사실, 이 우주의 보편적이시고 온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다뤄.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나에게 대하여 거룩으로 결속돼야 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마.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나그네를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결속된 그러한 존재들이 돼야 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두 가지 중요한 강령이 오늘 이 말씀에도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어제 설교 본문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이웃 옆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며 또 삶의 실천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보편성이 우리 민족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그 특수적인 관계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향한, 고아와 과부를 향한 공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너희는 나와 거룩의 관계로 결속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다루는 것처럼 너희는 나그네를 향하여 사랑의 관계로 깊이 결속돼야 된다. 이 거룩과 사랑,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웃 옆에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서 있어서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 빛과 소금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우신 분들, 수업이 완전 절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가정에서의 어려움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불안한 북한의 상황과 이 한반도의 정세를 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전역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이제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 큐티, 제자 훈련, 여성 큐티 나누는 방, 또 유스그룹 큐티,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방들이 온라인에서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남성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던 우리 남성들도 빠르면 금주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완전히 퍼지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주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정말 온전히 받아 새롭게 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목이 고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으로 결속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나그네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결속되어가는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